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휴가철입니다. 또 휴가철 맞이해서 특별히 출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히려 또 부모님 또 찾아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잠시나마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좋은 것도 보시면서 이 무더위를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하였는데,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 전쟁을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영화로 여러분 기억되는 영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영화가 가장 한국 전쟁을 다룬 영화 중에서 가장 내 가슴속에 따뜻한 영화로 남습니까? 근자에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우리 마음에 많이 남아 있었죠. 저는 조금 오래되었습니다만은 2005년도에 개봉한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2005년입니다. 벌써 세월이 정말 19년, 20년이 지났네요. 그 영화 속에서 국군 역을 맡았던 신하균이 창고로 수리탄을 그냥 무심히 던져버립니다. 수리탄을 던져버리는데 그 수리탄이 터지면서 곡식 창고에 있던 옥수수 알갱이 한 알 한 알이 마치 꽃이 만개하듯 꽃을 피우듯이 팝콘으로 막 터집니다. 그러면서 눈송이처럼 팝콘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 판타스틱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오랫동안 우리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흥행한 영화이었기에 명대사도 많습니다. 많이 아파 기억나십니까? 그 강원도 사투리 나오는 그 여러 대사들이 우리 마음에 많이 오랫동안 남았지요. 그런 가운데 배우 정재영이 맡았던 북한군 장교가 그 두메 산골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들이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니 인민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북한군 장교였으니까 인민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너무 신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늙은 촌장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합니다. 영감님, 대체 이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 촌장이 답하길, 뭘 자꾸 많이 먹이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프지 않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이 평화롭고 좋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반도 5,000년의 역사 가운데 밥 걱정 없이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일 뭘 끼니 걱정하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늘 굶주림의 역사요, 수탈의 역사가 이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기를 언제라 하느냐 하면 보통 다윗, 그 다음 솔로몬 시대를 태평성대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살아갔을까를 한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평안히 살았더라.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밭에 소출을 먹으며, 그래서 전쟁 걱정 없이 밥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솔로몬 시대에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의 시대에 살아갔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통치할 때 백성들이 누린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다. 나라 걱정 없이 전쟁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 소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바라고 원하고 누렸던 하늘의 복이더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것이 불행의 반대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알지요? 행복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상,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또 더 많은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어쩌면 주기도문의 세 번째 단락이 되는 것이죠. 나 자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실 매일매일 먹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이 감사는 사실 저희 세대만 하여도 많이는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것이 있는 삶, 그것이 우리 세대들이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들의 세대는 달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절한 간구,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갈급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첫 번째로 너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또한 세상은 끊임없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에게 시험하고 유혹을 합니다. 돌이 떡이 된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요즘 표현을 하면은 대박이죠. 대박 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의 삶에 대박이 터지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는 알 것 없이 그 일에 동참하라고 이 시대는 우리에게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고백에 진정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떡 중요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떡 중요합니다. 그러나 떡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떡을 끌고 다니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정신없이 떡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정작 교회에 와서는 조금은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조금은 어떨까요? 조금은 낮은 신앙의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 가끔씩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 이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선순위는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축복과 창대와 번성과 충만 이러한 것들을 기복주의 신앙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은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매일매일 취해야 할 양식임은 분명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하루의 삶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영적인 양식을 취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서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이 양식은 우리가 먹는, 우리가 취하는 일용할 입술로 먹는 그 육신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며 우리는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이고 이러한 말씀은 노아의 때 또 아브라함 때에도 비슷한 말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생육하시고 번성하시고 땅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반대로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데 괜히 점점 빼면서 하나님 나라 봐, 하나님 뜻,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 너무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번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믿는 자로서의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오늘 또 특별하게 또 우리 백 집사님 오늘 또 이렇게 오셨는데 지난주 중에 백 집사님 이전할 공장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 전에 딱 이맘때에 정말 떼약볕에 그늘을 하나 없는 그런 벌판이었는데 그 빈 땅이었는데 1년의 사이에 큼직한 건물이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 가운데 집사님의 수고를 격려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축복하였습니다마는 백 집사님과 그 가정과 그 터전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그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 물질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좀 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뭐냐? 물질을 얻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절을 해야 풍요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처럼 살았지만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것에 매여서 애굽이란 땅을 다시 그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논리 속에서 서로 속고 속이고 남과 악착같이 경쟁해서 이기고 넘어뜨리고 딛고 올라가야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기세입니다. 정말 돈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기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의 탐심을 만족시켜주는 호화로운 음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식이란 것은 헬라어로 토알톤, 그 떡,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던 좀 보잘것없는 밀떡 그 하나, 그것도 여러 개도 아니고 그 밀떡 한 개의 떡을 이 양식이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다. 그 말씀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인색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 또한 그런 자였던 것 같습니다. 목사로 살아오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는 사실 익숙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다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살아가다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도 힘들었지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익숙지 않았어. 그러면서 생각이 좀 정리를 좀 하였습니다. 뭐냐? 그때 생각을 정리한 것이 want와 need의 차이를 분별하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want라는 단어가 있고 need라는 단어가 있는데 want라는 것은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가지고 싶은 것,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 그런 게 want라는 겁니다. need라는 것이 있습니다. need라는 것은 뭐냐? 꼭 필요한 것,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need라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저는 정리를 하기 어떻게 정리했느냐? need 앞에서는 당당하자, 당당하게 간구하자, 하나님께 요청하자.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요, 하나님 저거 필요한데요. need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자. want 앞에서는 자유롭자.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거고, 그러니까 이 want 앞에서는 좀 자유하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니까 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아굴의 기도, 잠언의 기도를 다시 붙드는 거죠. 잠언서 30장 아굴이 뭐라고 기도하였습니까? 주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이 같은 마음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양식의 기준은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믿음에 더 과하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그저 축복은 아닙니다. 감당할 만한 축복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고 무슨 소리, 돈은 무조건 많은 게 좋지, 목사님 돈이 많이 없어 봐서 그렇지 돈 많으면 억수로 좋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역시 과유불급, 과하지 않은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하다는 것은 넘침도 모자람도 그 대상입니다.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 여러분 본 적 있을 겁니다. 조금 부족할 때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정말 부족한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키며 살아갔지만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가족들의 소중함도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 아마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두 번씩은 보았을 겁니다.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면서 거짓과 타협하는 모습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 사실 내가 그런 위치에 있어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을 다스릴 그릇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뭐냐? 계속해서 그렇지 않으면 물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물질을 담을 만한 그릇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너무 차거나 너무 넘쳐버리거나 너무 부족하면 계속해서 물질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배부른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끌려다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질을 다스릴 그릇을 준비해 가는 것은 뭐냐?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겁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감사의 깊이를 더욱더 더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물질을 받을 만한 준비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기도합니다. 믿음의 크기를 키우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감사의 깊이를 더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실력을 더욱더 키워서 하나님의 더 많은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사야 5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이고 아픈 자들과 함께 마음 나누고 물질을 나누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하고 버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제하고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제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메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물된 농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처럼 우리의 삶과 그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이 기도에 가장 부합하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출애굽 당시의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사건, 그 내용 여러분 잘 아실 거고 그 설명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딱 그날 먹을 양식만큼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만나를 주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만나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어떤 훈련을 시켰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을 알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때 나왔던 신명기에 나왔던 그 말씀의 은혜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로 먹이게 하셨느냐?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까? 그 가운데 왜 만나를 먹여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을 훈련시키셨고 그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의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떡에 매여 살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물질에 대한 있음과 없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물질의 논리에 굴복하기 쉬운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금직하고 보암직한 것에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물질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삶을 원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라고 합니다. 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너희가 취하지 말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홀로 안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이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도 살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 성도 여러분, 물질이 되었던 세상의 학문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거기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은 쉽게, 돈은 쉽게 표현해서 돈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과 신앙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하여 우리의 물질을 잘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부함이 꼭 성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함이 훌륭함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바울의 고백처럼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아는 삶,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떠한 행편에 있는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 앞에서 식사 기도만 잘해도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식사 기도만 잘해도 건강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냐? 하루 세 끼 밥을 먹습니다. 그 밥을 먹을 때 그 밥 앞에 정직하고 그 밥 앞에 감사하고 그 밥 앞에 즐거워하고 그 밥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만 고백해도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일용할 양식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그 깨달음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담임 목사로서는 하나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사야 45장 2절과 3절 말씀처럼 내가 다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며 노문을 쳐서 부수시며 12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였던 이 말씀처럼 주님,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한 발짝 앞서 가셔서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가로막게 논문을 쳐서 부수시고 쇠붙장을 꺾어주셔서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또 숨어있는 재물을 그 가정과 산업의 터전에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이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일용할 양식 앞에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였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